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물과 물을 나누시면서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창세기 1장의 물은 신약에 와서 물과 피로 더 구체화됩니다. 물은 세례를 뜻하고 피는 할례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명하실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핵심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시행함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니 할례의 핵심도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례,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거죠. 세례,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거죠.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와서 분명해지고 확실해지지만 사실은 구약의 당대 사람들에게도 결코 어렵지 않는 부분입니다. 신약에 와서 신약의 성도들도 구약을 괜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잣대로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니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면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풀어서 알아듣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할례는 장차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그 행위 자체가 무엇입니까? 씨와 관계되는 거지 않습니까? 씨는 곧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 할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은, 메시아를 발견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구원의 복음은 구약에서도 오늘날 우리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정언하는 이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례와 세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삼위 하나님께서 정언하고 있다라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5장 7절로 8절입니다.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령과 물과 피라고 합니다. 좀 독특한 표현이죠. 일반적으로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과 물과 피, 성령, 성자, 성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물은 성자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 성자는 알았습니다. 마지막에 피가 나오는데 오늘 이 피를 성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 순서도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하다가 갑자기 베드로, 유다, 베드로, 도마 이렇게 성경의 순서가 탁 달라지면 거기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인데 오늘 성경은 독특하게 요한은 성령, 성자, 성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자를 물로 표현하고 있고 성부를 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부 하나님을 피로 묘사하는 장면은 할례와 세례가 주는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보고 한 번 더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할례와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할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야 할 아버지의 심정이 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받는 구원이고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들을 죽여야 하고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뜻을 세우시고 그것을 완성하시려고 하는 그 장면에 아들이 짐승처럼 십자가에 달려 절규하며 죽는 그 장면에 아버지의 심정은 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를 받을 때 그냥 물을 찍어 바르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는 아프신 거예요. 구약시대에 할례를 받았던 그 어린아이처럼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단순하게 그냥 내 머리에 물을 찍어 바르는 의미가 아니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야 했고 그 장면을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피눈물이 났던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어려움을 당할 때에 피눈물이 난다 그러잖아요. 그 피눈물이 아버지 하나님의 피눈물입니다.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절규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피눈물을 흘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표현하잖아요. 땅이 흔들렸다. 뭐 땅이 막 흔들리니까 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온 전신이 흔들리신 거예요. 그 아들이 죽는 장면에 바위가 터졌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이 터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피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우리가 할례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정작 하나님 아버지는 피눈물을 흘리고 계셨던 겁니다. 기껏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니까 뭐 별것 아닌 것 같습니까? 이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물과 물이 나누어지는 사건이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그의 육체가 나누어지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창세기 1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히브리 10장 20절입니다. 그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께서 공창 위의 물과 공창과 공창 아래의 물로 경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공창 아래의 물은 바다와 땅이라는 경계로 나누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경계로 나누어진 그곳을 채우시는 창조를 하십니다. 먼저 땅을 채우십니다. 창세기 1장 11절로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늘을 채우십니다. 창세기 1장 14절로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공창과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공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공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하늘에 하나님께서는 또 새를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물을 채우십니다. 창세기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큰 바다 짐승들과 물고기들과 새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새들은 당연히 공창 하늘에 채우십니다. 이제 비어 있는 곳은 공창 위의 물과 공창 아래의 물인 바다입니다. 공창 아래의 물, 다시 말해서 공창 아래의 물이 한쪽으로 몰려서 바다가 되고 드러난 곳은 땅이 되고 묻이 되고 땅이 되었으니 공창 아래에 모인 물, 그것을 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아마 하나님께서 만드신 큰 바다 짐승들은 공창 아래에 모여 있는 물,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창 위의 물에는 뭘로 채우실까요? 그냥 공간을 만들어 놓고 비워두지는 않으실 것 아닙니까? 공창 아래의 물에는 바다에는 큰 바다 짐승으로 채우셨다고 한다면은 물고기 그 큰 바다 짐승들로 채우셨다고 한다면은 공창 위의 물에는 무엇으로 채우실까요? 그리고 이 물고기들 각기 종류대로 만드신 물고기들은 무엇을 뜻하며 이 물고기들은 도대체 어디에 넣을까요? 큰 바다 짐승은 바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바다로 들어가는데 그냥 종류대로 만들어진 이 물고기들은
어느 물에다가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 같습니까?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땅을 채우십니다. 땅에는 제일 먼저 채소들로 채우셨고 동물들과 사람을 제일 마지막으로 창조하셔서 땅에 채우셨습니다. 이런 창조의 순서도 참 재미가 있습니다. 동물들과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하셨지만 사람과 동물 사이에 경계를 만드시고 사람이 사는 땅, 동물이 사는 땅도 구분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땅이 있는데 땅에도 또 경계를 만들어서 짐승들과 사람이 있는데 사람은 에덴 동산이라는 경계 속에 창조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는 그 속에 들어있는 창조물들의 독특한 사명과 존재 가치를 드러냅니다. 동시에 그 경계와 그 속에 주어진 사명과 그로 인한 존재 가치는 장차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실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여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실 때에 그 모든 것이 완전하게 회복이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사람이 있어야 할 경계선을 넘어 동물이 사는 지역으로 들어갔다는 뜻이 되며 동시에 사람과 동물 사이에 경계가 없어졌다는 뜻이 되고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분이 안 되는 지경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우리가 사람인데 짐승이 되어버린 거예요. 짐승 사는 곳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도 같은 맥락일지 모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 살아야 할 경계를 넘어서 짐승 쪽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짐승이 되어버린 거죠. 계시록 13장 18절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사람의 수인데 짐승처럼 보이고 있는 거죠. 짐승의 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경계는 사람을 제한한다거나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짐승을 구분하는 구원의 개념이며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면서 궁창 아래의 물을 바다와 땅으로 구분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땅에 에덴 동산이라는 경계를 만들어 사람을 거기에 살게 하여 동물과 구분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짐승을 구분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땅을 축복하시기도 하고 땅을 저주하시기도 할까요? 축복받은 땅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저주받은 땅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엘리멜렉이 흉년을 만나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이사간 사실을 가지고 이방 땅에 대한 묵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을 만나 애굽으로 이민 간 것도 이방 땅이냐 이방인이냐 하는 관점에서 지금 풀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창세기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경계까지 지금 넘나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흉년 때문에 이사를 가고 이민을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흉년을 통해 이사를 가고 이민을 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이며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구원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흉년과 아브라함과 아비멜렉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이 만난 결과에만 함몰됩니다. 사람들의 잘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각기 다른 적용과 결과도 낼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그런 상황과 사건들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과 그들의 사명을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며 어떻게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건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시비비를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요 구원의 책이고 예수의 책이기 때문에 모든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찾아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결국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살펴보고 찾아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엘리멜렉이 베델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간 것이 교회를 떠나간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간 것이 교회를 떠나간 것일까요? 어디가 이방 땅일까요? 누가 이방인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면서 각 창조물이 살아야 할 공간 경계를 정하셨을까요? 새는 하늘에 채소와 동물과 사람은 땅에
궁창 아래에 물인 바다에는 큰 바다 짐승들, 궁창 위의 물에는 각종 물고기들. 왜 그렇게 살도록 경계를 정하셨을까요? 특히 땅에는 에덴 동산이라는 특별한 경계를 만드셔서 사람이 살도록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이 경계라고 하니 혹시 우리 가운데는 부담스럽고 제재를 가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분 없습니까? 항상 말씀을 이런 식으로 받아요. 하나님이 계명하니까 제재를 받는다, 구속을 받는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있어야 사람이에요. 에덴 동산의 경계를 벗어나면 짐승이 되는, 그러면 그 경계를 허물면 사람한테 유익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우리를, 사람을 사람답게 말고 우리를 최고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대로 행복하게 만드시려고 에덴 동산의 경계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의 경계, 이 말씀이 그 경계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는 경계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말씀을 그냥 우리를 억박하고 구속하고 얽매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습니까? 오해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딱 경계를 치는 경계란 말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이 경계네. 요 경계를 나가면 좋을까? 자유로울 것 같아요. 짐승이 됩니다. 짐승.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 좀 더 다음에 좀 연구를 해보기로 하고, 바운다리죠. 다이스, 가든이죠. 경계가 있는 낙원인 거예요. 이게 알고 보면요. 경계가 없으면 낙원이 아니죠. 아무것도 없으면 세상에 그게 무슨 오아시스가 되고 그게 무슨 파라다이스가 됩니까? 수많은 광야 가운데 특별한 파라다이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특권층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특권층이 아니고, 재벌이 특권층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요셉이 채색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히고, 하나님께서 파라다이스를 만드시고 말씀의 경계를 지어서 예수 그리스도 경계를 만들어서 우리를 그곳에다가 불러 모으신 거예요. 우리가 특권층이에요. 알고 보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미움이 나고 시기가 나는 거예요. 야곱 아버지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서 다른 형들이 요셉이 미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야 하는 자들인데, 오늘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하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잘 보여야 되는 게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잘 보여야 되는 거야. 어디서부터 이런 망조가 왔는지 모르겠어. 뭐 세상에 인정받고, 세상에 칭찬받고, 여론에 칭찬받고,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교회상은 엉망진창으로 하는 것들이 세상 가서는 잘한다고. 정신 차려요, 정신. 바짝. 파라다이스, 바운다리, 가든. 하나님께서 쳐놓은, 우리를 특권층으로 만드신, 하늘의 백성으로 만드신 그런 곳. 교회와 세상의 경계가 없으면 좋겠습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경계가 없으면 좋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의 경계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람과 짐승의 경계가 없다면 사람이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세상 문화 속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에덴 동산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의 담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사람이 짐승의 부모가 됩니다. 짐승들이 사람의 새끼가 됩니다. 짐승이 사는 곳으로 나가놓으니까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분도 안 되고, 사람이 짐승의 부모가 되고 짐승 새끼가 짐승이 사람의 새끼가 되고, 이거는 죽도 밥도 아니고 똥통도 아니고. 공창 위에 물에 살던 물고기와 공창 아래에 물인 바다에 살던 큰 바다 물고기, 어느 쪽이 이방 땅이고 어느 쪽이 이방입니까요? 노아 홍수의 심판으로 공창 위에 살던 물고기들이 공창 아래에 물인 바다로 내려와 큰 바다 짐승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 재밌는, 이거는 상상이고 묵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과 물을 나눠서 공창 위의 물, 공창 아래의 물, 공창은 하늘, 공창 아래 물은 바다와 땅 만드시고, 땅에는 큰 바다 짐승들. 그럼 우리가 상식으로 볼 때 일반 다른 물고기들은 공창 위의 물, 하늘 위에 있는 물에다가 물고기를 쭉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에 공창 위에 물이 구멍이 뚫리 풀렸네. 하나님이 공창 위에 물을 턱 보내리네. 그러니까 공창 위에 물이 우리 밑으로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바다 쪽으로.
창세기 7장 11절로 12절입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물론 이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늘에 이제 물이 창문이 열려버렸어요. 문이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물들이 바다로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궁창 위에 물에 살던 물고기가 궁창 아래의 물인 바다로 쏟아졌습니다. 궁창 위의 물고기들이 궁창 아래의 물인 바다로 내려왔으니 그러면 이방인이 된 걸까요? 재밌는 접근이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이 에덴 동산의 경계에서 쫓겨난 것처럼 노아 홍수의 심판 사건으로 궁창 위의 물의 경계가 무너져 궁창 위에 살도록 창조된 그 물고기들이 궁창 아래의 물로 내려왔다면, 바다로 내려왔다면 사람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복귀해야 하듯이 그 물고기들 역시 궁창 위의 물로 복귀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영적인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한번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죠?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신기한 게 탁 와닿는 게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잖아요. 죽음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장자와 첫 새끼를 죽인다는 것은 완전히 대를 끊어버린다는 거거든요. 끝내본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장자를 죽이고 초태생을 죽인다는 것은 끝을 내겠다는 겁니다. 개성이 안 되도록. 그런 심판인 겁니다. 그런 심판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유월절 규례인데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을 잡아라. 열나흘날 어린 양을 잡아라. 이 참 하늘의 문이 둘째 달에 하늘의 창문이 열렸는데 왜 둘째 달에 열렸지? 이런 것들도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궁금해야. 그냥 읽고 넘어가면 안 되고, 드라마 보면서 다음 해가 뭐 될까 싶어서 궁금해서 눈이 뻘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서 그냥 하늘의 문이 열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둘째 달에 문이 열렸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궁금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너무 세상 것 많이 백과사전 되는 것처럼 많이 알라지 말고 좀 성경을 자꾸 들여다보고. 예. 자, 6월절 어린 양을 잡습니다. 왜요? 그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자기만 죽는 거 아니에요. 내 큰아들만 죽는 게 아니라 내 집안 전체가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오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한 심판이에요. 완전한 심판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린 양을 잡고, 그죠? 어린 양을 잡고, 험한 어린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라 그랬잖아요. 자, 보십시다. 어린 양을 문에서 잡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 양의 피가 어디로 고이겠습니까? 문지방에 고이겠죠. 오늘 지금 경계를 말씀드립니다. 경계선이 문지방이네요. 경계선은 예수 그리스도라 했죠. 문지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네요. 그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가 가득하게 고입니다. 그리고는 그 피를 발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에 문설주로 발라 올려야 됩니다. 문설주를 발라 올리고 문인방까지 발라 올려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됩니까? 물이 어떻게 됩니까? 피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창 위에 창문이 열려 내려왔던 그 물들이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보혈의 피가 그 문지방에 흥건히 고였던 물이 인방을 타고 문설주를 타고 문인방으로 올라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때 하늘의 노아의 심판 때에 열렸던 그 하늘의 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6월절 어린 양의 잡히심을 통해서 그 거룩한 물들이 다시금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완성이 되나, 이렇게. 기가 찬 거예요. 사실 오늘 아침에 설교를 돌아다 보다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모든 것을 예수님이 완성하시네. 터졌던 하늘의 그 물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잡히시면서 그 물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이 문설주를 타고 문인방으로 하늘로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피를 우리가 찍어 바를 때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같이 다시금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 속에. 성경의 기록들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찾도록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구원의 책이라고 믿는다면 삼위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구원의 메시지를 찾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니, 삼위 하나님의 창조사역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도 많이 앉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첫째 날에도 예수님을 발견하고, 둘째 날에도 예수님을 발견하고, 셋째 날에도 예수님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모든 이유가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되고 우리가 다시금 살아날 것을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너무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그 예수가 그 속에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은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천상입니다. 궁창 아래의 물, 바다에서 큰 바다 짐승들과 뒤섞여 살다가 원래 살아야 할 궁창 위의 물로 올라와 있는 우리의 모습을 연상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세상에서 궁창 아래의 물, 바다에서 큰 바다 짐승들과 살다가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날개 옷을 입고 그 그리스도의 피를 따라 하늘 올라와 궁창 위의 물인 오늘 이곳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마치고 나면 다시 어땠습니까? 궁창 아래의 물인 바다로 내려갑니다. 참 그림이 재미있죠, 이게요. 재미있게 묵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는 다시 또 바다로 내려갈 건데, 바다로 내려가면 우리는 이방 땅으로 가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이방인이 되는 겁니까? 이것도 하나의 묵상거리가 되겠죠. 삼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철저한 계획, 치밀한 계획, 그 계획도가 창세기 1장 창조에 딱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 설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고 그의 몸된 교회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교회로, 여러분들을 교회라 그러잖아요. 우리를 교회라잖아요. 이 교회로 구체화된 것입니다. 모든 질서의 경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이방인이냐 아니냐, 이방 땅이냐 아니냐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 경계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경계를 벗어나는 것은 곧 심판이요 죽음입니다. 경계선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장로교, 고신총회, 부산 서분호회, 남부시찰회 소속된 개체교회라는 경계가 있습니다. 장로교 성도인데도 알미니안주의를 따르고 혼합주의를 따르면 경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고신교단 성도인데도 고신의 신앙과 전통을 무시한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파괴하고 경계를 이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상실한 결과가 됩니다. 우리는 고신교회라는 경계 속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고신교회라는 경계를 만드시고 그 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신교회라는 경계 속에 우리를 채워 넣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어쩌다 보니 들어온 존재가 아니라 고신교회라는 경계 안에 세계를 교구로 섬기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창조물이라는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물론 친구 따라, 직장 따라, 부모 따라 어쩌다 보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신교회라는 경계를 만드시고 세계를 교회로 섬기는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일마다 부활이요, 주일마다 새 창조가 되는 거예요. 창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오늘은 헌당 1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고신교회라는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나는 어떤 존재이며 어느 위치에 있으며 무슨 역할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까? 혹시 자신 스스로가 교회 속에서의 위치와 역할을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자신 스스로가 위대한 목적과 목표를 설정해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던 제자들과 사도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우리 오병이의 표적을 다 알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수만 명 먹고 12광줄이 남은 것 다 압니다. 우리는 거기에만 함몰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잘 몰랐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제자들이, 무리들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는 참 선지자다, 오실 그분이 맞다 라고 고백까지 했습니다. 오늘 금방 읽은 14절에. 그런데 이러한 위대한 고백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한 자를 다 버려두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위대한 고백을 하면서가 동시에 어떻습니까? 자기의 목적을 세우는 거죠. 자기가 하는 줄 착각하는 거죠. 예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자는 명분으로 목숨을 걸고 자기 목적을 세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경계 속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지혜를 넘어서서 자기의 목적을 설정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누구의 목적? 자기 목적을 세우는 거예요. 자꾸만 목사는 목사대로 자기 목적을 세우고, 장로는 장로대로 자기 목적을 세우고, 교회 뭘 하나 일심했기로 하면 자기 목적을 자꾸 세우는 거야. 노예도 총회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라. 하나님의 목적을 세워야 되는데 자기 목적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요,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를 위한다고요, 위대한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고신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고백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하는 우리들을 버려두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교회와 성도에게 이보다 더 큰 낭패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병이어의 마지막 결론의 부분에 와서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걸 설교를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항상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기적과 이적, 복을 보았지, 결론에 와서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는 결론을 묵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질까?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고백이 좋아요. 맞아요. 틀린 고백이 아닙니다. 메시아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가 가시는 거예요. 보리고개를 지나며 상상도 할 수 없는 수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세계 교회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한국교회는 부흥이 되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아니라 5만 명, 5천만 명이 먹고도 남은 것 같지 않습니까? 남아도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처치가 곤란할 정도로 너무 많이 남아버렸어요. 뭐 뉴욕에 하루 저녁에 생기는 음식 쓰레기를 풀면은 하루 아프리카 굶어 죽는 사람 전부 다 나눠준다던데. 우리나라는 어떨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안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자 산으로 떠나버리셨습니다. 이전보다 잘 먹고 잘 삽니다. 윤택합니다. 남보다 잘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계십니까? 세계를 교구로 선교하는 우리는 절대로 이 경고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오르지 못하는 자는 버려둠을 당한 자들입니다.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지 못하는 자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안 심각합니까? 예수님 혼자 산에 떠나십니다. 뭐 산은 교회니까. 우리는 어떤 눈에 보이는 교회는 앉아있을지, 예배당에는 앉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예배 자리로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님 혼자 가버리잖아요. 우리 다 놔두고. 은혜를 안 받고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버려둠을 당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태입니다. 항상 주체를 예수님으로부터 보세요. 자기로부터 보지 말고. 교회 속에는 구역이라는 경계가 있고 기관이라는 경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경계 안에 채워진 구역원들이나 회원들은 단순히 나이가 맞아서 어쩌다 보니 흘러들어간 존재가 아니라 그 경계에 가장 필요한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입니다.
자기 구역 있잖아요. 구역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기관이라는 구역을 경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 구역이라는 경계 속에, 그 기관이라는 경계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의미가 달라져. 자기가 사는 목적이 교회 생활 자체가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자기 존재 가치가. 에덴 동산인 교회라는 경계 안에 직분이라는 경계도 있습니다. 모든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이라는 경계는 사명과 질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여야 합니다. 장로는 장로여야 합니다. 집사는 집사여야 합니다. 권사는 권사여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여야 합니다. 동일한 직분 안에서도 또 다른 경계와 질서가 나누어집니다. 목사라는 같은 직분이지만 담임이 있고 부교육자가 있습니다.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제가 부목사들 그리고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 와서 면접할 때 꼭 쓰는 말이 있습니다. 네 지금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관계가 어떻노? 어떤 자세로 교회를 봉사하노? 네 담임 목사 아니다. 너는 그 담임 목사의 조사다. 돕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다. 네가 하는 만큼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 같은 부교육자를 보내줄 것이다. 제가 항상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똥 네 같은 부교육자 보라. 담임이 되거든. 자, 그런 이야기를 후배들에게 종종 합니다. 교육자들도 똑바로 알아야 될 뿐이야 성도들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 교회 안에 많은 목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성도들은 마음을 담임 목사에게 줘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에게 위임했기 때문입니다. 인품적으로 실력적으로 부목사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마음을 두는 것은 담임 목사여야 합니다. 그게 경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위임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엄격한 의미에서 담임 목사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에게 저주권이 있습니다. 사탄이 오늘날 교회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는 방법이 경계를 허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경계를 무너뜨리고 그 속에 창조된 창조물들의 목적을 혼잡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빛인지 어둠인지 구분을 못하도록 합니다. 사람인지 짐승인지 분간이 안 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어른인지 아인지 스승인지 제자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사람인지 짐승인지 분간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어떤 명분을 내세우고요. 벽을 허문다는, 벽을 세대 간의 벽을 허문다. 인종 간의 벽을 허문다. 벽을 허문다는 아주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우면서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 인권이라는 어떤 주제를 내세워서 생명도 자기가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더 낳아도 되고 더 안 낳아도 되고 죽이도 되고 아주 교묘하게 강교하게 사탄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사고 하나님의 경계를 마치 그런 어떤 벽을 가지고 살 들어와서 이 벽을 허물어야 된다. 맞습니다. 벽을 허물어야지 경계를 허물어서는 안 됩니다. 경계 속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사탄의 미혹을 받아 세워놓은 자신이란 벽, 원망이란 벽, 불신이란 벽, 반역과 반항이란 벽, 미움과 시기와 질투라는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벽을 쳐놓고는 말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계처럼 미혹합니다. 진짜 허물어야 할 자신의 벽은 안 허물고 자신의 벽을 떡 세워놓고는 하나님의 경계는 다 허물고 자신이란 벽을 세워놓고는 이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계다. 이렇게 성도들을 호도합니다. 이단들이 주로 대표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는 다 무너뜨리고 자기가 만든 새로운 벽을 세워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경계는 자기 마음대로 넘나들면서 자기가 세운 벽은 바벨탑처럼 철옹성처럼 여리고성처럼 굳세게 지금 지키고 있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육체를 통하여 허물어진 경계가 회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육체를 통하여 사람과 짐승의 경계가 회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육체를 통하여 에덴 동산의 경계가 회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육체를 통과하면 그의 몸된 교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육체를 통과하면 하늘에서 쏟아졌던 그 물들이 다시금 그리스도의 피가 되어 하늘의 보좌로 다시금 복귀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경계와 경계 속에 있는 창조물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가시고 그 결과는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모든 것이 창조 속에 풍성이 가득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하신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조 속에 우리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창조 속에 우리의 구원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창조 속에 우리를 얼마나 복되고 위대하게 만들어 놓으신지 우리의 존재의 가치와 삶의 목표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눈을 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하시기 위하여 경계를 쳐놓으셨는데 마치 그것이 우리를 윽박지르고 구속하고 우리를 옥죄어 오는 것으로 오해하였고 착각하였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장면에서 원망불평하고 슬퍼했던 우리들임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1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고신교회라는 이 경계 속에 넣어주시고 그 속에 우리에게 각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로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의미 있는 주일에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복된 창조물들로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그리함으로써 우리 스스로의 존재도 위대해지고 가치가 있어지고 겨자씨하는 만한 적은 것이지만 산을 옮기는 능력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며 주께서 하실 그 사명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고신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